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상당히 많으신 분이어서 깍듯하게 저희가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신학의 어떤 공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부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신경을 쓰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작은 신학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책과 씨름하면서 언제나 항상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 저희 과 수석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참 똑똑했던 친구였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어 각각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한 이 친구가 훨씬 목회를 폭넓고 잘해야 되는데, 외적인 어떤 조건들로, 환경들로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늘 신학 공부를 했던 이 친구는 강원도에 목회지를 옮겨서 거기서 다시 목회를 하고 여러 번 고전을 치르면서 이렇게 목회지를 옮기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보다는 늘 교회를 우선으로 두었던 이 나이 많으신 저희 동기 목사님은 예상과 다르게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교인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2명 받은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청빙을 받고 갔는데, 그 달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교인이 1명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 80%를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도했는데, 초등학교 거의 모든 학생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모셔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식과 지혜를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찾아봐도 이런 현상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이고, 관리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뭐였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논리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것에 놀란 이들이 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압박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자 그냥 풀어주는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최고 랍비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율법들, 스승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자신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바울이 과연 무슨 계기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은혜로 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으로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수사학적인 어떤 기법들, 자신이 배운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을까?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우리는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이런 다짐을 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 수도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즉 철학의 도시로 알려진 이 아테네에 담대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밀치고 단신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열정이 가득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시장터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따지지 않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이곳저곳을 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불러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그리고 고상한 정신이 오직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여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금욕을 했던 바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초청한 곳은 어디였냐면 아레아바고 광장이었습니다. 이 아레아바고 광장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있었던 그 광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유명한 곳으로 바울을 불러다 놓고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라고 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마음껏 펼치고 자신이 배웠던 수사학적인 논리들을 다 증거로 내세워서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식과는 다른,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서 어떤 복음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열띤 논리적 싸움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이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미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몇도 있었는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전도로 나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설해서 한번 겨루어 보았으나 결과가 미미하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에서 얻은 결론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쭉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테네의 천학자들과 심히 겨루어 보아 얻은 그 결과로 충격을 받아,
복음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은 내용을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를 했던 아테네 전도에서 깨달은 것은 먼저 1장에 보면 22절과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태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향한 접근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먼저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의 표정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평가하는 그런 심리적 영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유태인들은 늘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체면이 상하지 않게 유대 관원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이러한 습성을 유태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신비적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신비를 쫓는 종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진리를 결정하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늘 표적이 없는 말씀을 꺼리고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늘 표적, 기적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표적을 쫓는 이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표적을 쫓는 신앙을 가진 유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이 과거에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옛날에 거했던 그 사람이 다 청소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해요. 결국 이 사람이 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표적을 쫓는 신앙이 바로 이 사람과 똑같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
이 아덴 전도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들의 신앙을 꿰뚫어 본 겁니다.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걸 거기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 즉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5년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내면서 철학의 도시가 되어가는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529년 1000년이 흐른 뒤에 아카데미 학원을 폐쇄해버립니다. 그때까지 1000년 동안 이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로서 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찾는 지식인들이 모인 곳,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는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 행동을 미련한 짓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재판했던 이 아레아바고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이 많은 지식인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짓이다 판단한 겁니다. 바울은 이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유태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고,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눈에 보이는 표적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 전도를 할 때에는 바울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서 충분히 내가 뭘 보여주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들과 한 교회 청년들이 한 방에서 날을 샌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과 못 믿는 것 사이에 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적인 설명도 이루어졌고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체험적인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다 하였으나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그 내용이 결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신 그 역사 안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체험적인 역사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저에게 어르신 목사님께서 사랑을 듬뿍 담아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애정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늘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 설교에 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서 좀 전달해 줄까, 이 욕심이 저한테는 강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은 성도들은 성경적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든지 이 험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중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현장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지 성경에서 목회자가 얻은 지식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현장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깊게 반성한 것은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야 할 그 현장 넘치는 교인들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자신의 지식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운 말과 수사학적 설득보다 성령의 능력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쫓도록 우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학문적으로 부족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식인들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를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으노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지혜로 설득되어져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훈계하는 일도 지혜가 있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묻습니다. 사무적인 일 잘못 처리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조건들 따져보아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들의 지혜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뭇 종교인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뭇 지식인들은 헬라인처럼 세상의 지혜가 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부활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라고 믿지 않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울 때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지? 라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에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자리하셔서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닌 평안함을 주셔서 이 상황을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나에게 와서 내 앞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겨져 있었을 때 우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